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 구약성경 824쪽입니다. 자, 우리 중부가족 모두 다 가정에서 한 음성으로 가족들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그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착각한 줄 알고 말입니다. 아직 한 주 남아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지만 성탄절 감사 예배를 다음 주일에 드리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해서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부 가족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주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또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해 마지막 주일 예배도 은혜라는 주제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쌓아두신 은혜,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 쌓아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겪었던 일들을 나열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시간이 나시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 중요한 일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신문을 보면은 또 뉴스를 듣게 되면은 우리가 금년 이제 마지막이 되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10가지 10대 사건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 전체, 우리 이 세계 지구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가장 중요한 일들 10대 1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10가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금년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일들 10가지를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버리지 마시고요. 꼭 저장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금년에 내가 살면서 가장 큰 사건들, 가장 큰 일들 10가지 한번 나열해 보시고 또 내년 2021년 가서 또 그것 정리해서 또 저장해 보시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해쯤 한번 내가 지나간 해 동안에 가장 큰 일들 10가지들을 쭉 읽다 보면은 아마 큰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중요한 일마저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게 되면 가끔씩 시간이 있을 때 되돌아보면은 그때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삶을 다르게 살려고 하고 더 멋지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금년에 겪은 어려운 일 가운데 금년에 겪었던 가장 큰 일 가운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을 겁니다. 아마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똑같을 겁니다. 코로나19가 금년에 겪은 일 가운데 모두가 다 대부분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년 겪은 어려운 일 중 첫 번째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얼마 가지 않아서 전문가들은 여러 말들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들의 예측을 듣고 2020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조금만 더 위험이 되면 우리 중부 가족들을 보호하고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어렵고 힘들어지면 바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만일에 대비해서 마음을 정리한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0년은 지워진 한 해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고3 학생들,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고3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냥 평상시여도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또 시험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치렀습니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고3 학생들도 일생의 금년, 이 2020년 잊지 못할 해일 것입니다. 물론 이들만 고생한 것은 아닙니다. 또 취업을 해야 할 친구들이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이들도 아마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들만 어찌 고통스럽겠습니까? 항상 사회가 어려우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을 잃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하루하루 일을 해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일터가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겪은 일이 금년에 또 있었습니다. 처음 겪은 일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나쁜 일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일도 처음 겪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이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처음이었다고 했던 그 기억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렇게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라고 하는 그 일들은 끊임없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1편의 저자인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시편 31편도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시를 우리가 살피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시의 배경입니다.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편 31편 다윗이 썼을 때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자신의 상황을 가감없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시편 31편 9절 우리 함께 가정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다고 합니다. 근심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근심 때문에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참 다윗답지 않죠. 다윗만큼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적을 만나도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근심에 지쳤습니다. 그냥 지친 게 아닙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과 몸이 쇠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영혼까지도 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까지도 지금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근심에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근심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습니다. 근심에 그런 완전히 패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심만큼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일할 때도 공격합니다. 걸어갈 때도 공격합니다. 쉴 때도 공격합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이 근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이 근심은 공격합니다. 근심은 쉬지 않고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은 한번 공격하면 원래부터 우리와 하나였던 것처럼 점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은 우리의 몸에 있는 힘을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근심은 우리의 힘이 조금 더 남지 않을 때까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느 날부터는 근심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한 후 왕으로 군림합니다. 다윗은 지금 근심에게 힘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근심에게 졌습니다. 근심에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근심에게 힘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근심에게 힘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바위에 눌린 것처럼 근심에게 완전히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근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심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우리를 한번 짓누르면요, 바위가 나를 짓누른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2020년 우리 일생 중에 근심이 가장 길게 집권했던 때입니다. 근심은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근심 때문에 지쳤습니다. 다윗에게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의외의 고백입니다. 다윗과 슬픔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는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뛰어나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맞이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슬픔으로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슬픔은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슬픔이 다윗을 잠시도 놓아두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라고 하였겠습니까? 제 일생 중에 2020년이 가장 길게 슬퍼했던 해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중부 가족들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환경이 슬픔을 주었습니다. 제 몸이 저에게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슬퍼 우는 시간이 많았던 2020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도 어제도 슬퍼 우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슬픔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슬픔은 모든 사람에게 뗄 수 없는 단짝입니다. 우리는 슬픔 때문에 울며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슬픔이 자국마다 흔적을 남겨놨을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눈물의 흔적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상황은 근심 때문에 지쳤습니다.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다윗은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잊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31편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다윗은 그냥 잊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처럼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진 그릇처럼 잊혀졌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잊혀졌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잊혀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도 이렇게 자신을 잊혀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죽은 사람처럼 잊혀졌다고 하고 깨진 그릇처럼 잊혀졌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잊혀지겠습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병으로 오래 고생하다 보면 우리는 잊혀지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잊혀집니다. 이웃에게 잊혀집니다. 친척들에게 잊혀집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잊혀집니다. 질병만이 아니라 또 내가 실패하게 되면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친구들에게도 잊혀집니다. 친척들에게도 잊혀집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가족에게서까지 잊혀집니다. 다윗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잊혀졌습니다. 깨진 사람처럼 잊혀졌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마저도 떠나게 되면 정말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중국도 이것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가장 외로운 것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납니다. 친척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가족에게서까지 잊혀집니다. 다윗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자신의 상황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9절에서 다윗은 근심 때문에 지쳤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다윗은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 다윗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근심 때문에 지치고 일생을 슬픔으로 지내고 잊혀진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근심 때문에 지쳤다고 얘기하고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고 얘기하고 자신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일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11절 말씀 읽으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이 근심하며 슬퍼하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비방을 듣는 것은 대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대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의 일생 동안 대적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윗은 대적과 결혼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대적이 가족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생 동안 그는 대적이 없었던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이 대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이 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복이 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질병이 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타인만 대적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고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대적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이 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대적 중에 가장 흔하게 자주 만나는 대적은 사람일 것입니다. 가족보다 더 믿고 신뢰하며 함께 살았던 친구가 어느 날 배신을 하고 나에게 경제적인 심각한 피해를 주고 떠나갑니다. 사람이 대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찌 친구만 그러겠습니까? 때로는 친척이 이웃보다 못한 그런 원수 같은 대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가족이 이렇게 대적이 되는 때도 흔하게 있습니다. 일이 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어느 날 돌변해서 나를 대적합니다. 일이 어느 날 돌변해서 나에게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돈이 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을 때는 참 성공한 것 같고 세상은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어느 날 나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돈이 내게서 떠납니다. 나를 치명적으로 괴롭힙니다. 돈이 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대적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피할 수 없는 대적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가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적은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마스크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게 우리가 대응한 게 이게 다예요. 열심히 마스크 잘 쓰는 거예요. 가급적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적은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 떼어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대적들도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대적입니까? 대적에게 고통당하다 오셨습니까? 이제는 대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상상도 못한 것이 대적이 되어서 당황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적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근심 때문에 지쳤습니다.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대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대적 때문에 근심하며 지쳤다고 그러고 슬픔으로 보낸다고 하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고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또 14절을 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의 상황은 근심 때문에 지쳤습니다.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대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적으로 인해 고통을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겪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밀물처럼 몰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입니까? 내가 이렇게 근심으로 지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며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14절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10절에서, 다윗이 14절에서 그러하여도 라고 한 것은 대적 때문에 근심으로 지치고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 내가 대적들 때문에 지금 근심으로 지쳤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냅니다. 내가 지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현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 현실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현실이 아무리 변하고 고통스러워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현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현실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다른 시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20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세상 것에 대해서 버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만약에 더 어려워지면 그러면 더 세상 것을 버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더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하나 더 의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려울수록 세상에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시편 전체를 걸쳐서 나타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다윗의 시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소개해드리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겁니다. 시편 18편 18절, 29절, 26편 1절, 28편 7절, 31편 6절, 14절, 33편 21절, 시편 55편 23절, 56편 3절, 4절, 10절, 11절, 60편 12절, 86편 2절, 108편 13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만 한다면 이 시를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한두 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런 변함없는 공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번 고려울 때, 어느 날 한 번 어려울 때, 어느 날 한 번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한 번 의지한 게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자꾸 소개하는 이유도 우리도 다윗처럼 어느 때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영향을 더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이 좋든 나쁘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무섭게 위협하여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현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만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 때문에 근심으로 지치고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는 어려울수록 더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을 놓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붙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30절 19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 얘기는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쌓아두신 이 말씀이 나와요. 쌓아두신 은혜가 나오죠. 쌓아두신은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뭘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은혜를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십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셔서 다함이 없는 은혜를 쌓아두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아낌없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견디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만 바라보아서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놓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아낌없이 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 놓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금년 한 해 동안도 쌓아두신 은혜를 쉬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 때문에 그때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쌓아놓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또 내년까지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고통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근심과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다윗은 대적들 때문에 근심으로 지쳤습니다.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해 동안도 쌓아놓으신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력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발자국마다 눈물만 넣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덮는 은혜가 있습니다. 발자국마다 한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숨을 덮을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발자국마다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걸음마다 은혜입니다. 어디에 있던 은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2020년 한 해를 쌓아놓으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그것이 바로 2020년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근심으로 지쳤습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갑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참 힘들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많이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쌓아두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걸음걸음마다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을 덮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덮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좌절과 절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덮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